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행복하게, 어려워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다 힘들다 하면서 한 곡에 넘어서 여기까지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이 일도 곧 지나갈 거다, 이 일도 곧 넘어갈 거다 하는 희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를 위로하시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뜻이고 내일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힘들고 오늘 여기서 두려워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를 따라서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람잘 날 없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주 의연하게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 섞인 음료수를 먹여서 중독을 시키고 계속해서 그 마약을 찾게 만드는 이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피곤해 지쳐서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이거 먹으면 힘날 수 있다 하면서 에너지 음료인 것처럼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해놓고 중독을 시켜서 매일 그것을 찾아 먹게 만드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끊으려 하면은 신고하겠다고, 너 마약을 먹은 애라고 이렇게 위협을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주면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계하고 대적하려 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일이 비지기수일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전도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에 놓인 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정말 시원한 요구르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안에 뭘 탄 줄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경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의 전도하는 방법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스도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 또 친척들, 친구들을, 또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하다고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무조건 전도를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말 잘 안 듣습니다. 향기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냄새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매일 같은 곳에 출근하는 사람 사이여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한 피 받은 형제요 친척이어도 향기나는 삶을 살지 않는 가족은 외면당합니다. 아무리 동기동창이고 친구여도 늘 와서
부담이 되고 불편한 얘기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외면당하고 등돌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꽃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현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욕먹는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더더욱 자기가 그런 대상이 되는 거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게 사는 것이 복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 향기를 내지 못하여서 외면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계로 다가섰는가를 먼저 그래서 봐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처받는 사람 보면 상처받을 짓을 합니다. 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래요. 외면당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언행이 그래요. 남에게 화살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존재는 우리 자신일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만치. 수십 년 예수 믿고 살았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옆에 놔두면 비교하면 구별이 안 돼. 아니, 교회 다니는 30년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봐요.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놔둬서 생활하는 거 모습 보면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30년 예수 헛믿은 거예요. 30년 정도 예수 믿었으면 달라야죠. 언행이 다르고 구별이 뚜렷하게 되어야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하여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정결하고 질서 있고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게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져서 가는 복음, 거기에 담겨져서 전해지는 복음은요, 고귀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더럽고 우리의 그릇이 깨져 있고 우리의 그릇이 말입니다, 왜곡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는 그릇이고, 그런데다가 복음을 담아서 전하려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릇이나 잘해라, 이렇게 비난당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 되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관계전도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해내는 것은요, 내가 열의가 없어서, 내가 사명감이 없어서, 내가 그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려고 해도 내 그릇이 그것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못 되고, 정결한 그릇이 못 되고, 아름다운 그릇이 못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마지막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이 지금 구멍이 나 있나? 여러분, 우리의 통은 말입니다. 통이라고 비교를 해보든지 아니면 항아리라 비교하면서 보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려서 목사님 아들하고 놀다가 제가 화살을 만들어서 활을 쏘았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 끄트머리에 그 못머리를 박았어요, 화살 끝에. 근데 얘가요, 장독대를 뚫고 들어갔어요. 막 깨뜨린 게 아니고 구멍을 냈어요, 간장독을. 목사님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간장이 싹 빠진 거예요. 어디까지 빠졌냐? 제가 뚫어놓은 구멍까지 빠진 거예요. 그 화살이 들어간 그 부분까지 있었던, 그 높이 있었던 간장이 쭉 빠져서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멍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밖에 못 채워져요. 30년 예수 믿어서도 왜 못 자라냐? 그 밑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수준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구멍을 하나하나 메꿔 가셔야 돼요. 주의 은혜로 하나하나 신앙 체험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이 고쳐지고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갱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하나 메꿔져 가야 돼요. 우리는 구멍투성이에요. 그래서 오래 예수 믿었어도 예수 안 믿은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게 그 밑바닥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과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럽고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점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구멍이 막아지고 하나씩 성숙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최고 단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해볼까요? 믿는 바대로 산다.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 모습이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은 안 변하고 주여 주여만 해. 기도실을 뜨겁게 달고, 근데 돌아가서 생활은 안 변해. 이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실을 뜨겁게 할 게 아니라 기도를 내면화시켰으면 그것을 실천화되어서 삶으로 나가요. 삶의 현장에 가서 뜨겁게 살아내셔야 돼요. 뜨겁게 예수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는 천국 문 앞에까지 간 것처럼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은 똑같이 지옥 문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관계 전도를 합니까?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총을 다 빼내고 주님의 은총이 다 쏟아져 나가는데도 모른 채 있고, 그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막아야 되고 그것을 정돈해야 되는 자세를 알지 못한 채 살면 우리는 백날 가봐야 예수 헛믿은 사람 모습인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수십 년 주일날이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평가나 받고 있고 그런 삶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냐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서 채움받으며 성숙해가며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구멍을 만들어내는 이 사탄을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를 자꾸 깨지게 만들고 있고 구멍나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각자는 영적으로 깨워서 막아내셔야 돼요. 깨워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모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해도 도루묵이 돼.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 매일 성장도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 있어.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 부분에 구멍을 보셔야 돼요. 어느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힌 구멍이 있어요. 탐욕의 구멍이에요. 어느 사람은 이기적인 구멍이 있어요. 헌신할 줄 몰라요. 이타적일 줄 몰라요. 어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상 죄악과 옛 습관과 옛날 가졌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죄악성이 그대로 구멍이 돼서 콜콜콜 흘러나가고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고갈된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요. 구멍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깨지게 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막아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수단을 삼아가는 게 있어요. 열심히 교회 사역합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꿈입니다. 아니에요. 그 살짝 드러나 보면 구멍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감정이 자극되고 자존심이 자극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성숙함 없어집니다.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마지막 부분에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부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약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도 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인생들이었어요. 약하기 그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소외계층에 속하는 약자들이었어요. 저 북방 변방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적고 무지합니다. 도시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사회적 수준에 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그곳이 객지예요. 타지예요. 타향이에요. 게다가 그들에게는 핍박도 왔고요. 박해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로 인하여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채찍질 당했고 온갖 위협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방조치되어 나올 때에 그들은 이 능욕당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 싶을 때에
억울한 생각보다는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싶어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에요? 매 맞으면서 기쁘고 욕먹으면서 기쁘고 핍박당하고 위협당하면서도 기쁠 수 있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기쁨이냐는 거예요. 먹어서 기쁜 것도 아니요, 가져서 기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서 오는 기쁨도 아니요, 명예로워서 오는 기쁨도 아닌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 때 기쁘고 무엇이 있을 때 행복하고 무엇이 있을 때 자랑스럽고 무엇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행복감이 넘칩니까? 거기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30년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안 믿은 사람의 기쁨의 차원이 똑같으면 그거 뭐냐는 거예요. 먹어서 기쁘고 가져서 기쁘고 남보다 높아져서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기쁜 수준의 기쁨이면 예수 안 믿으나 똑같은 기쁨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쁨은 어느 차원에서 오는 것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쁘고 괴로워도 기쁘고 핍박이 와도 기쁘고 어려워도 기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이 기쁨의 차원은 달라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수준하고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을 감화감복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평범한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나 나나 똑같은 수준에서는 감화감복이 안 일어나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한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에너지와 능력을 수준 다르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초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품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이 두 사도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부부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헌금하려고 이제 현금화 시켰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그거를 떼어놨어요. 떼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것만 조금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서 이거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어드렸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무개야,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네 소유의 전부냐? 네 본래 먹었던 마음의 전부냐라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감췄을 때 그 소유욕, 그 탐욕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둬짐을 당하는 일을 받았어요. 몇 시간 후에 장사 지냈어요. 그 사이에 부인이 어디 갔다가 왔는데 부인에게도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몰라요. 이 부인도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또 같이 맞장구를 치며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 부부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여인도 그날 떠났어요. 죽었어요. 부부가 그냥
선한 일을 하려다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죽었어요. 자, 이게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할까? 감추어도 되고 안 기록해도 될 텐데 이걸 왜 기록할까? 우리 속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수준과 세상 사람의 수준을 여러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가 있는 그 자체가 그런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깜짝 안 놀래요. 지금 세상은 그냥 무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거든. 전혀 놀랍질 않아.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들은요 칭송을 받았고 그 칭송받은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나.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까지 이 도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던 제사장 무리들까지 다 손들고 항복하고 왔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점검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온전히 확보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위력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인데도 나타난 거 보십시오.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거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도시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십시오. 이 선한 영향력의 그 근원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드러남이 있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관계 전도할 때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이며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가득 배어져서 그 삶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